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아마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기도의 헌장, 기도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온전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기도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삶 속에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에서 기도 응답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언제이며 무엇입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요,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한다는, 그리고 그분께 부탁한다는, 청한다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생활 상태가 신앙생활의 상태요,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시 기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좀 더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 기도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보다 제가 좀 도전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할 문제, 기도거리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거리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생각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분의 사역이요, 기도 자체가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밤중에, 때로는 밤이 새도록, 어떤 때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해변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처음이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환자, 병자들을 만날 때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장례 행렬에 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심하였을 때 그 집에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소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 직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돼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께서 기도하시고 문을 여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 마지막 우리 주님의 육신의 운명의 순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이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진행되었고,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기도 없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승리하고 이기고 건강하고 풍성할 때만 아니라 피곤하고 연약하고 좌절과 절망의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때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요, 기도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 때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고 모자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까닭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까닭없이 힘들고 피곤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다면 번민과 고민이 생기는 것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기도를 했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실패하고 응답 없고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에 다가온다면 우리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그 마음의 자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욕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기도,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타적인 사랑을 위한 기도, 겸손히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더딜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겁니다. 정녕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면 너희가 찾는다.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어려운 환경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7장 바로 이전에는 뭐가 나오죠? 몇 장이 나오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7장 이전에 6장 6장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해라. 너희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나오는 7장에 구하라. 그럼 이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 구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해석이 많은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에 기도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원래의 뜻은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좋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예 좋은 것을 대체하여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성령 없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시험 받는 곳에 가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모든 기적을 베푸셨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은 부활 성천 성령의 역사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성령을 뗄래야 뗄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좋은 것 뭐요? 성령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기복적인 근거로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것만일까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돈 부귀 영화 물질 지위 권세 그런 것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신다고.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 정도가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주신다. 이 말씀 끝에 오늘 우리는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대접이라는 용어가 그런 뉘앙스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래의 의미는 그것 이상입니다.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게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하라. 기독교의 황금률, 소위 골든 룰로 알려져 있는 이 구절 말씀, 너희가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너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기를 원하는가, 너도 그렇게 해라. 다른 쉬운 말로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하기 싫은 거 남들에게 시키지 마라. 네가 좋아하는 거, 남들이 좋아하는 거 알고 네가 먼저 그거 해줘.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가, 그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all things whatsoever we would that man should do to you. 네가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단순히 내 사욕, 내 개인적인 요구,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되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겸허하게 묻는 것이죠. 마치 케네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묻는 것이죠. 이 말씀 몇 가지로 정리해. 첫 번째,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한 무게로, 십계명의 무게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모든 것과 동일한 선상의 무게로 우리에게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일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 오늘 성경 본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되고 너희가 찾게 되고 너희에게 열린다. 이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3번 명령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3번 약속하십니다.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구하라는 것은 심중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기도한 내용도로 내 삶을 찾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그 찾는 길에 무엇이 막히면, 담이 있으면, 문이 생기면 그 문을 두드려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그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꼭 내 기도 응답된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땅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여기 성경 구절 읽을 때 아멘.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아멘. 시편 20편 1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118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20편 1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성경 속에 응답하셨다는 구절이 수십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현재형을 나타낼 때 또는 아니면 명령형을 나타낼 때 표현 한 방법이 시제를 부정과거형으로 또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열린 문을 닫으라, 이 말은 부정과거예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항상 문을 꼭 닫아라, 이것은 지금도 닫는 거예요. 열린 문을 꼭 닫아라, 이건 한 번 닫으면 그냥 닫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열린 문을 닫아라, 열린 문은 항상 닫아라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기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모두가 이런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단 없이 기도해라, 낙심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작년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어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하루 건너뛰고,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많이 먹었으니까 올 한 해는 안 먹어도 되죠. 기도는 마치 호흡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호흡은 중단 없이 쉬어야 됩니다. 어제 열심히 숨을 마셨으니까 오늘은 한 2시간 정도 숨 안 쉬고 그냥 지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영혼의 호흡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좋은 것으로, 세상의 신들도요 응답은 해요. 그런데 좋은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의 여신 오로라, 기온의 일교차가 큰 날 저 북극 지역에 가면 이 전자파에서 오로라가 생기죠? 생겨요. 생깁니다. 근데 이 오로라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티투누스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티투누스. 이게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너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디에 나오나 또 찾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해요. 그 전설에 나오는 이 사람 너무 멋지고 근사한데, 모든 신들의, 소위 잡신들의 제일 킹이 제우스, 태양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야. 근데 이제 오로라가 제우스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티토누스를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영원히 사랑한다. 근데 진짜 이 제우스가 기도 응답을 들어줘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데요, 깜빡 놓치고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이 티토누스의 젊음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구해야 되는데, 그냥 영원히만 살도록 기도했는데 이게 늙어 희마리가 없이 오래오래 죽지도 안 하고 오래 사니까 응답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되었어요.
세상의 신들에게 구하는 응답이 내게 결국은 저주가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때 기도해야 되는가? 보통 우리가 기도 언제 하죠?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그에게 요청합니다. 보고 싶을 때 이야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낄 때, 내 부족을 느끼면 기도합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장벽을 만날 때,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 내 인생에 도저히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은 성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적을 만날 때,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아말렉이 다가옵니다.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건너기 힘든 강이 내 앞길을 막을 때, 시험을 만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 광풍노도가 휘몰아치는 바다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 광풍노도도 잔잔케 하시고, 바람도 쉬게 하시고, 어두운 터널도 건너게 하시고, 강도 넘게 하시고, 험산 줄령도 충분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을 때 외치면 주께서 들어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갇혔을 때 기도하시면 풀어주시고,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들 때 기도하면 주께서 이길 힘을 주시거나 그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적을 만날 때 주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거나 이겨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침공을 받을 때, 공격을 당할 때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언제든지 시와 때를 묻지 말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의 비바람이 인생의 가슴을 후려칠 때, 산들이 무너지고 강둑이 터지고 쓰나미가 산처럼 몰려올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삶을 뒤덮고 온갖 잡것들, 쓰레기들이 내게 뒤엎어 다가올 때, 뒤덮고 올 때, 온갖 잡것들과 그 더러운 것들, 그것이 나를 엄습해와도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케 하시고 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출신입니다. 유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랍비들의 책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가까이 계신다. 사람은 두세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해도 잘 듣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외칠지라도 모든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다. 사람은 친구의 요구에 힘들고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아멘. 저 장로님 기도, 집사님 기도, 목사님 기도 다 듣고 내 기도 언제 들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친구 두 사람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대. 하나님, 친구 두 사람을 구원하더라.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2년 전에 기도하다가 60년 만에 죽었는데요, 58년째 한 친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뮬러가 전도해서 58년 만에 기도 응답받은 게 그렇게 불편하세요? 근데 60년 기도하고 죽는데 한 사람은 안 돌아왔어요. 죽고 2년 뒤에 90이 넘게까지 기도했던 이 뮬러가 떠난 뒤에 그의 친구, 훨씬 그보다 2년이나 더 살았으니까 나이가 많죠. 근데 뮬러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친구, 당신이 평생 6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드디어 주님께 돌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잔다크를 아십니까? 14살 소녀 잔다크가 남장을 하고 말 위에서 한쪽에는 프랑스의 깃발을, 한쪽에는 성경을 높이 들고 프랑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프랑스를 위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갈등의 전쟁이
14살 소녀의 기도 까닭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왕의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감사기도를 했던 다니엘의 기도처럼, 생명을 건 복음 전도를 위해 그의 일생을 기도로 살았던 바울의 삶처럼, 기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 나라, 우리 국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지역, 내게 주어진 삶을 성리로 이끄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